오늘은 로마서 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기초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한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구원할 사람, 또 구원하지 못할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아니하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자주 인용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으실까요?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남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극도의 공경에 빠질 때에 붙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뜻이 있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시련에 놓여 있는 나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해 못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어떻게 나의 저하된 이 심정을 다시금 상승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말씀,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이 잘 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현재의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영원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모두 다 아시는 예지를 가지신, 이 예지, 미리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너는 범사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못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잘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에 in everything.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현재의 고난, 그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35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 7가지, 여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7가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또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선을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자들이 관련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활의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잘됐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는 잘못됐다, 그것까지도 합리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29절 말씀도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주된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게 하나님의 foreknowledge,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택함을 받은 모든 adoption,
양아들로 양딸로 받아들인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형제의 참 제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맏형이십니다. 이 주된 생각은 이 예정에 관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예정에 관한 대목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 보기에 이해되도록 논리적인 결론을 지어보려고 시도하는 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면 구원 얻지 못할 사람도 미리 정하셨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또 지옥 가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전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선교사는 왜 돕나? 기도는 왜 하나?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에서 한번 왜곡되어 생각할 때에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나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의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foreknowledge. 당신은 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지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예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할 것인지 미리 아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당신이 야구 경기를 멈춰 경기장에 가서 미리 관람을 했다면 당신은 그 운동 시합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녁에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그 운동 시합의 재방송의 광경을 보게 되면서 흥분된 장면을 본다 할지라도 별로 흥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미 그 어느 팀이 이겼는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시편 90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생애라는 뜻이죠.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그 평생에 우리의 산 삶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에 보면은 킹 제임스 말씀에 보면은 tale is told, 그 우리의 인생의 전 스토리가 이미 말해졌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말해진 이야기를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확실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전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유한한 인생이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상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이해하는 지점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모두 믿습니다. 예정론은 아주 감격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한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끝내실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언했을 때인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터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미래는 이미 완성된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는 예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foreknowledge. 이제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된 말씀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씀은 미래 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모두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에 주의하십시오.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씀은 미래에 될 이들이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벌써 과거형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벌써 영화롭게 하셨다. 끝났습니다. 아직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의 하나님의 예정의 일을 완성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화롭게 됨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확신이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이 되기도 전에 일이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29절 말씀과 30절에서 영광스러운 5가지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데,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어떤 시점을 정하셔서 그 영원 가운데의 과거에서 또 영원 가운데의 미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미리 아시는 것은 예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순종할 것인지 누가 믿을 것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 시합을 미리 보고 누가 이겼는지 내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미리 본 자는 누가 이겼는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겼느냐 내기를 할 때에 보지 못한 사람과 내기를 할 때에 그 본 사람이 이긴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진 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이긴 자를 선택하겠죠.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가 계시는 하나님, 예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정할 수 있으신 하나님, 예정.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어렵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연결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구원한 분이 아이언사이드라는 성경학자인데, 하나님은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미 야구 시합을 보고 누가 이긴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합을 비디오로 재상영하여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내기를 한다면 당신은 누가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 편을 선택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긴 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리 알고 있는 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말씀으로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지죠. 이 말씀은 시편 90편 9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모세가 쓴 글에서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이 그 킹 제임스의 We spend our years as a tale that is told.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평생의 스토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기록됐다. 말씀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평생을 한 가닥의 예기로 이미 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뜻인데, 만일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지, foreknowledge가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사대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고 심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여 우리의 사람의 그 숙명론을 펼쳐 놓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자기가 행하여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아들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도 절대권도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도 또한 그에 따른 사람의 책임과 그에 대한 심판도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행함에 대한 책임만 충고한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해도 대속자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첫째, 이 구원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알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오늘 영혼의 갈래의 길에서 구원의 도리를 알고도 믿지 않는 자는 그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고 다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he book of Romans, lecture 33. Romans chapter 8, verses 28.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Key thoughts here. A variation of these scriptures has become popular in many Christian circles. We know that some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hey think that God has a purpose for some things, but not all things. Why God allow me go through that difficult experience? What possible good can come from that? Yet God's word remains true and unchanging. For whom do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every man and woman on the street? No. Now, verse 28, second part.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Only a child of God can have this wonderful assurance. Romans chapter 8, verses 28 has sustained me through some of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of my life. When everything comes apart and I don't understand the events around me, I fall back on this verse.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God has a good purpose for everything I experience. Because I love him, he has called me according to his plan. This gives me chaotic circumstances and strength in the hour of great testing. How this buoys me up when my intellect is exhausted from struggling to understand. What blessed assurance for the saint of God. This verse 28 does not mean, as is commonly thought, that everything will turn okay in this life. It means rather that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our ultimate good. These words have our eternal rather than our temporal good in mind. We can rest on the Word of God, who has a foreknowledge of our destiny. Now, verse 29. For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Key thoughts here. A subject such as predestination can create quite a problem within the church. The difficulty usually arises from extending a truth of God to a seemingly logical conclusion. The problem about predestination can be attacked like this. If God has already predestined those who are saved, then he must have also predestined those who are lost.
In that case, why should we do anything to save the lost? Those predestined to be saved surely will be saved.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those who are predestined to be lost. So, why worry about it? Why witness? Why support missionaries? Why pray? How far astray human reasoning can go on a simple truth of God. You must have all the facts about a case in order to make a reasoned judgment, but you don't and cannot know all the facts about predestination. For whom he did foreknow. Do you have foreknowledge? Pastor Chuck Smith explains foreknowledge as follows. God knew in advance that would respond to his love and grace, and these he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e example of a football game rerun might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is concept. If you saw the game in person, you already know what happened. You won't get excited watching the rerun on TV. Even in the tension-packed closing minutes, you know which team won. In the Psalm, Moses declared that as a tale that is told, Psalm 90 verses 9, from God's point of view, our lives are like a rerun we will make. So, I don't understand God's predestination because I don't look at the life as he does. I don't know the end from the beginning, for I only see through a glass darkly.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s 12. The difficulty lies in trying to understand how an omnipotent God makes his choices. I hear people say that his choices aren't fair. What do they know about it? Nothing. The ways of the Lord are beyond man's understanding, and his mind is far beyond man's ability to comprehend. The Romans chapter 11, verses 34. Of course, we believe in predestination since it's plainly taught in the scriptures. The doctrine could be assumed even if the word was never explicitly used. It's a thrilling truth and doesn't upset me at all. The fact that he chose me and began a good work in me proves that he'll continue to perform it. He wouldn't bring me this far and then dump me. When did God choose me? When I surrendered my life to Jesus? When I decided to serve him? No. When he saw that he could do some good work in me? No. God chose me before the foundations of this world. Ephesians chapter 1, verses 4. He established the glorious plan for my life millennium ago. My future with him is as good as accomplished because he knows it will be worked out perfectly. Now, verse 30. Moreover, whom he predestined, these he also called. Whom he called, these he also justified. And whom he justified, these he also glorified. Key thoughts here. This verse takes m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showing God's complete work of 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and glorification. Although my glorification is yet to come, God speaks of it as past history.
what glorious assurance is mine in Christ Jesus. God, who speaks of things before they are as though they were, because he knows all things and knows they shall be. And as far as he is concerned, they are already, has spoken of my glorification. It's as certain as his word. We have a glorious chain of 5 links in verses 29 and verses 30, reaching from eternity in the past to eternity in the future. Number 1, foreknown. Number 2, predestined. Number 3, called. Number 4, justified. Number 5, glorified. Every link was forged in heaven, and not one can ever be broken. This was praised by Ironside. Isn't that wonderful? Christian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him an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by him. Therefore, always we have to rejoice in the Lord. God bless you. Now is praising time. All this blessing came from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He died for me and for you to cleanse our sin and declare that we are righteous and put on the righteousness of God upon you and me. Praise God. 지금 고난주간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희 성령과 그때에 주라고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 너 있었노가 그때에
they nailed him to the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Sometimes it causes m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더 밝은 빛을 잃을 때 내가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Were you there when the sun refused to shine? Were you there when the sun refused to shine?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불을 거무던 속에 누일 때 내가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거물어 내 손 나올 때 내가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Were you there when he rose up from the dead? Were you there when he rose up from the dead? Sometimes I feel like shouting glory, glory, glory.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Jesus said,
Because I live, you also live. I was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But now I live the lif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s life for me. And he said,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화목의 사명 이거 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어제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meet the Lord. God bless you. Until next time.